샬롬 15일 아침입니다. 이 새 아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 주셔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경영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. 우리 오늘 하루를 잘 다스리는 내 마음도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이 온 피조물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네,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가축과 온 땅과 발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. 아멘. 네.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. 명령, 사명을 주셨죠.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. 여기 뭐 우리라고 나오지 그렇죠?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. 이 우리라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, 창조주 하나님 한 분. 그런데 우리라 표현하죠, 그렇죠?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. 이 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어요.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서 우리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건 한 의미는 능력을 뜻합니다. 능력.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저기 2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, 이 우리에 대해서 남자 하나님, 야훼 남자 하나님, 그리고 또 뭐 그 결혼한 여자 하나님이 바로 남성 하나님, 여성 하나님. 그래서 우리라고 돼 있다.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습니다. 뭐 신이 결혼해야 되고 이 말이 돼요? 그래서 그 여성 하나님이 누구라고요? 지금 교주 노릇하고 있는 그 장길자 씨. 자기가 하나님이래요.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놓고. 네.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,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, 경영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. 다니엘 7장 1절입니다.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. 7장에서 다시 이제 환상, 꿈에 대해서 썼는데요. 6장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은요, 그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, 그렇죠?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이 환상, 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은요, 이때가 지금 이 환상 꿈을 꾸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. 왜 그랬을까요?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, 그렇죠? 우리 포로의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제치하 때 그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습니까, 그렇죠? 완전 뭐 인간 이하 동물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와 똑같은 거죠.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. 그렇게나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삶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해방을 원하는 것입니다. 이 악한 자들, 이 권력자들, 바벨론과 같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권력자들 어떻게 될까? 참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.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? 저 권력자들 손아귀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서 해방될까?
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.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? 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. 이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뭔가니 믿는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. 이 말이 무슨 말인지. 그런데 또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는 거지요. 그런데 이제 통치자들,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보면은요, 먼저 2절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.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. 여기 보면요, 네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죠. 바다는 혼돈이거든요. 이 네 마리라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사방에서 오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악하고 강한 그런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보면은 이 첫째는 사자 같은 독수리. 사자는 육지의 그 맹수자는 거죠. 독수리는 하늘의 맹수 아닙니까? 하여튼 첫째 짐승이 아주 포악한 맹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. 이 맹수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있었는데,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. 곧 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다가 다시 회복되는 누구죠?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.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이 첫 번째 짐승이 다름 아닌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요. 바벨론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니 이 곰과 같은 이 메대를 뜻합니다. 메대. 곰과 같은 이런 민족인데요. 나라인데 포악하게 그지없습니다. 얼마나 막 그 입이 포악하게 물었는지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그 이 사이에 갈빗대가 끼어 있다라는 것을 막 물고 뜯고 하는 그런 포악한 메대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셋째 나라, 셋째 짐승이죠.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. 표범과 같았는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짐승 바로 바사를 뜻합니다. 바사 나라 고레스 왕 바사를 뜻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넷째는 보면은 7절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.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. 이 넷째는 그 헬라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다스렸던 헬라 그리스를 뜻합니다.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알렉산더 왕 이후에 분열되는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요 작은 뿔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짐승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, 그렇죠? 이렇게 이 헬라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패역한 악독한 행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들의
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포악한 왕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포악한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? 9절 보니까요.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. 아멘. 여기 보면 항상 계시니 보좌 옛부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뜻하는데요.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항상 예전부터 계셨다. 보좌에 앉으셔서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는 거룩하고 그는 공의롭고 죄가 없고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지요. 그래서 보면은요. 그를 섬기는 천천히요 만만 이 천사들이 섬기고 있는데요. 심판을 베푸는데 그 책들이 펴놓였더라. 이 심판의 책. 다시 말해서 이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써여져 있는 이 책, 심판의 책이 있다. 이 분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.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왕성하고 있지만요.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도 항상 공의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. 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요.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요. 11절.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작은 뿔 넷째 짐승을 뜻하는데요. 바로 헬라 이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먼저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. 심판에서 보니까요,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그들의 생명 보존되면 힘이 다 빠지는 거죠. 그리고 정한 시기 때가 되면 그들도 다 심판한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때가 되면 다 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.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굳세게 신앙생활 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. 인자 12절 보면요.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인자가 다스리고 그 인자가 심판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인자가 세우는 이 나라는 심판하고 나서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. 오늘날 이 땅 속에서 아무리 거대한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 지금 미국 중국이 단판을 벌이면서 이 패권을 쥐고 싸우려고 하고 있고 하잖아요. 그렇죠? 누가 패권을 쥐고 누가 이 지구상을 쥐고 흔드느냐 왕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. 아니에요.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길, 나아갈 길들을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. 결국에는 인자 같으니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심판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.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며
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다니엘 이 시대에 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? 나라 잃은 자의 참 절망과 희망 없어. 그 고통, 억압, 주여 눈물로 지새우는 하루하루였습니다.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그런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. 하나님,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역사의 주권자, 그 포악한 왕들이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들이 있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들이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인자로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악한 세력들,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자,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